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람이 불안할 때에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되어질 때에 그것은 근원적인 그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인들과 달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불안과 염려, 근심을 해결하는 그런 특권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라는 무기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도 그 기도라는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문제와 어려움은 해소되어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도 아닙니다. 곧 이제 그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말씀처럼 곧 떠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임박한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함께 쭉 있었던 제자들은요, 그 시간부터 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특권을 활용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엄숙한 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순환이 이제 곧 닥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마치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작별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전제를 두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지금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런 어떤 자연의 어려움도 해결해주시고 또 그들 앞에 닥쳐지는 그런 난관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무기와 또 예수님의 권능의 팔로 그 모든 문제를 척척 해내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이 찾아왔겠습니까? 가뜩이나 이 요한복음 13장의 그 앞에 말씀은요, 가룟유다의 배반,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 그리고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곧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적으로는요, 지금 이들은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뭐 더 심지어 좀 비약을 하면 공황 상태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특권, 그리고 그 특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그 방식은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록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13절 말씀처럼 기도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은 이 진실이라는 것, 이것을 계속 중복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이 확고한 보장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확고한 보장이 된다는 그 말씀, 그것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다라는 것, 그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그 신적 신실성에 근거하여서 반드시 약속은 보증되어지고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혼란 속에서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자, 첫째는 12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위대한 일들도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의 약속은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그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방식은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도요. 자, 시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강조하는 말씀,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평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12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런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상으로 올라가시면은 그 올라가심은 그들과 영원한 분리라든지 아니면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며 또 그들을 계속적으로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기도의 방식으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동시에 그들에게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죠. 약속.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눈이 번쩍 뜰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하리라는 뜻, 이것은 헬라어 포이에소란 이 말인데, 이것은 미래 시제로서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확실성을 말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한 의지가 기반이 되어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시겠다, 행하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응답 받을 때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기도의
그 전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 받는데 그 응답 받는 그 전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이는 아버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들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방향과 또 전체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 안에서 아들로 말미암은 기도가 아니면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죠. 즉, 주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는데 그 시행하시는 그 목적, 그 기도의 목적, 이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들은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과연 기도가 과연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주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기도 첫머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고요, 모든 그 사역의 방향과 그 완성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난날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다 떠오를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기도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있는데, 그러면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어디에 근거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상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보다 나의 인간적 욕심, 나의 탐심을 위한 그 기도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 제목들, 가족의 건강, 또 그런 사업장의 축복, 또 좋은 집, 또 좋은 차, 학벌, 또 뭐 배우자와의 결혼,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이 과연 주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나의 영광, 그리고 나의 그런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고 우리가 결정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도 주님, 내가 이것을 들어주실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도 제목들은 주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야고보 기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때에도요, 주님은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마저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또한 예수님이 임의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향으로 그 기도가 다 모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들, 예수님 분명하게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12장 13절에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모습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며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받을 텐데, 그때에도 동시에 주님의 그 열매 맺는 그런 사역들은 동시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가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13절 14절 특별히 여러분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14절이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14절 그리고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또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여기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간구, 기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목적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본성,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간청을 한다면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적인 소원을 아니면 또 이루기 위해서 마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기도도 되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해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또 그분의 사역의 목적에 부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4절 끝절에 보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은요, 결국에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른다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문제는 떠나가고요, 한 길로 들어왔던 문제도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무수히 많습니까? 성전 미분에서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이렇게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제 마침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에 무언가 좀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쳐다본 것이죠. 자, 그때에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앞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안진뱅이를 돕기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이나 금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걷고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전 미분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가 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광경 속에서 오히려 그 뛰고 또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분명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힘과 베드로의 그 어떤 치유의 은사,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에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뛰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썩어짐의 종으로서 죄와 사망에 굴레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마귀의 사탄의 그 종된 신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요, 모든 어려움은 다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올바르게 기도를 구하면 실패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지금 초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셔야 되고 또 동시에 그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일을, 그분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돕겠다,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이윤이 나오니까 뭔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그런 그 사람의 그 시리과 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돕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조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행하시고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것을 제시한 약속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대했던지 예수님은 지금 이 14장에서 15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세 차례나 거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구하라는 명령을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그만해도 될 텐데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를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3번, 4번 말씀하시면 충분하실 텐데 주님은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6장으로 또 장을 넘어갈 때에도 반복적으로 또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6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놀라운 약속을 무려 6번 이상이나 했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이제 그들이 홀로 남았을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너희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6번, 7번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라는 산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질 때는 오히려 기도하기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어서 기도하기보다 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상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인물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요, 또 기도로 많은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모되었을 때에 그 상가 또 그런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며 그 교회의 본질, 기도하는 집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셨고요, 또 성령이 임하실 때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변모했던 그 모습도 기도할 때에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큰 위기 앞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로마의 병조무들로부터 이제 붙잡혀 갈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회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자리는 예외 없이 다들 기도하는 자리, 기도에 힘쓴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그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성령의 권능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전능하고요,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영적 생활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응답받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기도를 쉬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방식, 기도하는 그 방법, 또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 아닙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성도들로부터 기도하는 방식을 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그들이 기도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많은 일을 척척 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조건 하에서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다른 기도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그것을 착착착착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반기를 맞이하고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닥칠 겁니다. 자,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에 그 주님의 그 임박한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큰 위기와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는 방식,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떠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그 방식, 그것은 기도라는 무기, 또 기도라는 특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내 힘과 또 사람에 의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기도하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첫 만물을 드리고 초태생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는 그 시간을 분명하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첫 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기도에 임하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근거하여서 지난날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거해서 그렇구나, 내 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기도의 방식을 수정하여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3 학생을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의 수능을 위해서 나와야 되고요, 또 사업장을 경영하는 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여전히 가족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는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2, 3일 나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요, 완주한다는 마음으로 다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니 교인처럼 끝까지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주님, 내 자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먹을 걸 주지만, 그러나 그 상 아래 떨어지는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하는 그 부스러기 은혜를 바라는 그 수르보니의 마음,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 이번 특세 기간 때에 주님, 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거 들으시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경에,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돌리면서 정말 시리와 좌절에 빠진 내 구역원들, 세론들, 이번 특세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6번, 7번씩이나 그 위기의 상을 맞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도 이번 특세 때에 응답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